합니다.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부흥이라는 단어죠.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리바이벌, 다시, 바이벌, 살아난다. 우리 조원교회가 완전히 다시 살아났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작년만 300명 가까이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올 전반기에는 더 큰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데 만나면 그 교회 부흥 많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 뜻에는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죠. 교인이 늘었습니까? 또 숫자가 많이 모입니까? 또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보여지는 것들이 좀 늘어났습니까? 재정이 늘어났습니까?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도 부흥이죠. 그러나 이것을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외적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외적 부흥. 당연히 외적으로 분명히 늘어나고 퍼지고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부흥은 이런 외적인 부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흥에는 내적 부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적 부흥. 이 내적 부흥, 내적 부흥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부흥이고 심령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외적 부흥도 부흥이고 내적 부흥도 부흥인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성장 지향주의에 있는 목사님들은 외적인 부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교회도 좀 커야지 목사님 체면도 살고, 그죠? 교인들도요,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건물도 많고 주차장도 넓은 교회의 성도들은요, 왠지 막 어깨에 힘도 막 들어가고, 그렇죠? 눈빛에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교인들의 눈빛을 보게 됩니다. 선한목자교회 가서 세미나 하니까 약간 그런 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큰 교회. 광림교회에 가서 총회 대표로 갔더니 지하 주차장만 지하 10층까지 뚫어놔. 나는 백화점도 지하 10층까지 주차장을 뚫는 데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교회 주차장 지하를 10층까지 주차장을 해놓은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백화점도 많이 뚫어봐야 지하 5층, 6층 정도인데 왠지 보면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 자신감이 있고 교인들은 어깨에 막 힘이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뭔가 뭐니 해도 큰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묻는다면은 내적인 부흥, 영적 부흥, 심령의 부흥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내적인 부흥이 없이는 외적인 부흥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큰 교회들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데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교회는 부자들이 많아서 그렇게 커졌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부흥을 주시지 않아요. 그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웠기 때문에, 놀라운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순복음교회가 있는 것이고, 지금의 소망교회가 있는 것이고, 영락교회가 있는 것이고, 온누리교회가 있는 것이고, 다 제로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큰 부흥을 주신 데에는 그 안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부흥이 무엇이냐? 먼저 내 안에 심령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이 눈을 뜨고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내적 부흥이 먼저 일어날 때에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외적으로, 양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응하는 모습 가운데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러워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시나 원망하고 그리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복을 받은 데에는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 동서남북 내가 가는 모든 땅,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외적인 축복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만들어진 슬로건이 그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모이면 기도하고, 크게 하세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예요? 할렐루야. 네. 초대교회를 보고 나온 슬로건이 뭐냐 하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내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고 외적 성장이 함께 따라왔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없느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느헤미야 8장이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내적 부흥과 외적 부흥이 함께 일어난 여러분 신앙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세웠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조원교회도 이렇게 내적 부흥과 외적 부흥이 함께 일어나는 2023년 기적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의 이 신앙 공동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번 배경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거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멘. 그럼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거기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거든요. 아합이 가장 악독한 죄악들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 120년, 1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589년에 남유다도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래서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애굽에서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들의 개구리신, 태양신, 그들의 악어신, 그들의 파리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더니 그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들을 포로로 해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얻어 터지고 나니까는 그때서야 하나님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니엘의 놀라운 사건들을 통하여서 고레스 왕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 사건 아시죠? 예. 그 사자굴 사건을 보면서 다니엘을 원래 사랑했지만, 일을 잘해서도 사랑했지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고레스의 왕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난 이제부터 하나님 섬기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포로들을 70년 만에 돌려보내는 그때의 왕이 바벨론의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온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 왕이었고, 함께 왔던 제사장이 예수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함께 돌아왔어요. 핑크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야, 이제 예전의 영광을 되찾겠다. 이스라엘이 예전의 영광을 되찾겠다. 다윗 때의 영광을 되찾겠다 하고 큰 포부를 가지고 70년 만에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나라는 엉망진창.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수르바벨 왕도 열심히 노력했고 대제사장 예수아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자마자 혼란과 분란을 겪으면서 나라는 더 어려움 당했어요.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돌아오면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엉망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성전을 재건하자.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을 포부를 밝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러분 몇 년 동안 못 졌을까요? 19년 동안 성전을 못 졌어요. (1년도) 안 걸려서 금방 지어질 줄 알았던 이 성전이 19년 동안 지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당시에 선지자가 학교였고 제사장이 에스라였는데 이들이 말씀 회복, 영성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니까 19년 동안 못 졌던 성전을 여러분 5년 만에 이 성전이 완벽하게 재건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9년 동안 뭐 했을까요? 모여서 회의한 거예요. 12지파 다 모이고 각 지파의 족장들 모여서 자, 우리 어떻게 질까요? 회의도 했어요. 분석도 해봅시다. 야,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까? 이건 어떻게 할까? 당신은 뭘 담당할래? 분석도 하고요. 논쟁도 벌였지만 여러분 19년 동안 돌 하나도 쌓지 못했어요. 회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분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백날 모여도 돌 하나도 못 쌓은 거예요. 19년 동안. 그런데 학사 에스라와 선지자 학계가 부흥운동을 일으키니까 19년 동안 짓지 못했던 성전이 여러분 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운동, 영성운동이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니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서 다리오 왕 6년 때에 성전 재건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적 부흥,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외적인 성장도 일어나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전이 건축되고 아멘 좀 하면 좀 돈 나가요? 네? 아멘. 부흥의 효과가 좀 많이 사라졌나 봐. 다시 할게요. 영성이 회복되고 심령이 부흥되니까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전이 건축되고 할렐루야, 사업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흥, 내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3차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뭘 했냐? 이제 성전을 스룹바벨 왕 때 재건했으니 이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운동을 펼칩니다. 근데 이미 학사 에스라와 학계 선지자가 영성 회복을 막 일으키고 있을 때니까 여러분 며칠 만에 49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19년 동안 돌 하나도 못 쌌는데 회의를 수백 번 하고 분석을 수백 번 하고 논쟁도 여러 번 벌어봤지만 돌 하나도 쌓지 못했는데 영이 회복되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니까 성벽도 49일 만에 재건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에서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벽이 지어진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또 누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또 집을 불지르면 어떡하나? 논밭의 식물을 다 짓밟고 포도원에 열매가 없으며 송아지를 다 뺏어다가 굴량미 식비로 하면 어떡하나? 다 뺏기면 어떡하나? 불안함에 살았는데 성전을 지키고 마을을 지키는 성벽이 웅장하게 재건되니까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마치 여러분 월드컵 경기, 승리하면 여러분 경기장 밖에서 몇 시간 동안 떠나지 않고 계속 뛰면서 막 노래 부른대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느헤미야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수문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막 모여가지고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격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그들 앞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8장의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요청합니다. 에스라요, 에스라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로 잡혀가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 가져다가, 아마도 출애굽기였을 것입니다, 레위기였을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에 있는 성경을 펼쳐가지고 다 읽때 백성들이 일제히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다는 사실, 광장이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그만 울고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자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힘이니. 할렐루야. 나가서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고 단 것을 마시며 산에 가서 나무를 짓고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장막을 세우고 초막절을 지키자. 지금은 초막절이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초막을 지으면서 광야에서 보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광야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지키자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장면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잃어버린 말씀의 기쁨과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영성을 회복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적인 부흥 아무리 얘기해봐야 돌 하나도 쌓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고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면은 놀라운 기적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그랬고, 성전 재건이 바로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내적 부흥, 심령의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면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오늘 한 해 2023년 우리 조원교회 더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 부흥, 내적 부흥,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완전히 부흥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지켜보게 되는데,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오늘 이 말씀을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주일날에 응급주일이라 응급설교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가져왔어요. 어떻게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크게 따라하세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먼저 영적 부흥, 심령의 부흥, 내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니까 아멘이 좀 커진 것 같아. 자,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모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모든 백성들이 책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다 같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부흥 강사님이 와가지고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거. 목사님 지금이 좀 60년대 70년대 부흥입니까? 요즘에 누가 그런 거래요? 아니요. 오늘 보니까 은혜가 임하니까는요,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일어나서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밑에다가 핸드폰 꺼내놓고 뭐 왔지? 카톡 좀 볼까? 대형 교회들은요 3층 4층에 올라가면요 가관이래.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요 스마트폰 계속 하고 있고. 옛날에 한번 온누리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데 하용조 목사님 교회. 근데 저기 4층 꼭대기 뒤에서 젊은 남녀가 키스를 하고 있는 걸 설교를 하는데 참 기가 막혀가지고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는 하용조 목사님 그걸 여러분 이 앞에 한번 서 보세요. 다 보여요, 다 보여. 저분 지금 핸드폰 보고 있구나. 유튜브 보면서 지금 끽끽거리고 있구나. 다 뭐 안 보이겠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저기 어떤 권사에 앉아 있는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요 정도만 하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목사 눈엔 다 보이는 거예요. 1000석 2000석이 돼도 다 보여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귀를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능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집중할 때에,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말씀이 능력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말씀이 능력되는 거지. 설교 그냥 듣고 앉아 있는다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과 꿈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을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그냥 뭐 할 거 없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옛날 부흥 강사 시킨 게 아니에요. 아멘을 하면 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아멘하면 말씀에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멘은 말씀을 집중하게 합니다. 아멘. 아멘. 핸드폰 보면서 아멘 돼요? 안 됩니다. 딴 거 옆 사람하고 막 기특기특하면서 얘기하면 아멘 나옵니까? 안 나와요. 물론 목사가 설교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옛날에 목사님 어떤 부흥 강사가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말씀을 개떡같이 전해도 은혜가 충만한 성도는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근데 그런 교회를 봤다니까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진짜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성도들이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내가 보니까 목사님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 안에 은혜가 충만한 거야. 아멘. 신학적으로 막 풀고 역사적으로 풀고, 저 자신 있어요 그런 거. 어디 가서 안 뒤져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받는 거지. 아멘입니까?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커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100번 1000번 앉아서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지. 오늘 그냥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왔어, 여러분 백날 해봐야 믿음 안 생깁니다. 그럼 똑같아요. 너 학원 갔다 왔니? 네 엄마 학원 갔다 왔어요. 학원은 열심히 가. 내 성적은 안 올라. 왜 그럴까요? 집중력이 없어.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실력이 올라가지 않은 것이죠. 예배 많이 앉아 있다고 설교를 100편, 1000편, 수천 편을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들을 때에 내 안에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 때에 영적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뭐라 그랬냐 하면요, 여러분, 설교의 대가 스펄전 목사님,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서 훔쳐가려는 마귀를 대적하는 최상의 무기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내게 은혜가 될 때 마귀가 싹 뺏어가는 거죠. 야, 핸드폰 좀 볼까? 유튜브 좀 볼까? 옆 사람 말 좀 걸어봐. 예. 평상시 때는 생각 안 하다가 꼭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내일 뭐 해야 되지? 은행 가서 뭐 할까? 자꾸 딴 생각.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역할인데 그때마다 이것을 딱 지키는 게 뭐냐면 바로 아멘이에요. 우리 조원교회가 아멘이 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 강사님이 칭찬하고 갔어요. 네. 그냥 빈말로 한 게 아니라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네. 재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 소리만 들으면 알죠. 제가 우리 조원교회 부흥 강사님하고 기억나세요? 한번 해볼까요? 손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 손. 네, 그치. 그거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싹 물러가라. 다시 한번. 마귀는 싹 물러가라. 이걸 내가 동영상을 찍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수십 명한테 보냈어. 그랬더니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니? 우리 교회는 그랬다고. 예. 요즘에 이렇게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하는 교회가 있니? 주성 목사님이 은혜가 있어서 그렇지 교회만 부흥회를 하는데 안 따라한대요. 예.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잘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강사님도 신났던 거야. 내가 알지, 목사님. 나랑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신학교도 같이 했고. 예. 이분이 보니까 신났어. 왜? 우리 교회 너무 잘 따라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은혜가 있어요. 예, 기도의 영성이 있어요. 예, 더 큰 아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촌스러운 거 이거 옛날에 서정달 목사님 부흥회 때 하던 거, 예? 3, 40년 전에 옛날에 쓰레빠 집어던지면서 하는 그 강사님들이 했던 거, 촌스러운 거 아닙니다. 은혜의 법칙은 지금도 동일해요. 아멘은 촌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집중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공부에 집중력 높여주기 위해서 무슨 기계도 사고, 예, 그 다음에 건강식 준비하고 오만 가지 다 하면서 신앙생활도요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운동 경기도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골을 먹거나 순식간에 넘어지거나 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영적인 집중력이 있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아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분 손 들었어.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은 영적 부흥의 증거입니다. 아멘. 예, 아멘이 커야 돼요. 아멘이 커야 돼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2부 예배도 아멘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예. 1부요 아멘 얼마나 큰데요. 솔직히 옛날에 1부 설교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엔 1부가 더 뜨거워. 예. 2부 때는 어떤 생각이 들면 내가 설교를 잘 못하고 있는 건가? 지난주에 우진 청년이 1부 때 막 열심히 신나서 찬양하다가 2부 때 당황했대잖아. 예. 너무 냉랭해가지고. 옛날에 안 그랬어요. 2부가 아멘이 컸지. 2부가 뜨거웠어요. 뜨거운 분들이 다 1부로 가서 그런가? 아니잖아요. 예. 2부도 아멘이 크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의 작은 소망이라고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자,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와서 두루마리를 탁 펼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 선포할 때에 온 백성들이 수문학광장에서 아멘, 아멘, 아멘 막 아멘 하니까는 그때에 그 율법 말씀을 다 든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막 여기저기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되고 은혜되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막 그 영상 막 보여주니까 막 놀라워서 울었을까요? 부흥회 때 저도 많이 울었어요. 또 본 건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 그대로 설교하셨는데도 또 눈물이 나더라고. 놀라워서 울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의 눈물이 났던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막 눈물이 난 거예요.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문학광장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막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우리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귀신 앞에 절을 했으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자신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했구나,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울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시 부흥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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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 심령이 보여지고 내 심령 상태가 보여지고 회개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멸망의 길에서 부흥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부흥은요, 가슴을 치며 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회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보면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글쎄 제가 다른 종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일지도 모르겠지만은 다른 종교에는요, 회개의 개념이 없어요. 기독교에 있어요, 회개는. 밤새도록 베드로가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딱 들으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말씀에 순종했어요.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딱 내렸을 때에 여러분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여러분 그물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배를 댄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한동안은 굶지 않겠네요, 이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놀라운 은혜의 광경을 자기가 직접 체험한 다음에 그때 뭐 했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물고기 많이 잡은 게 감사해야 되는 게 당연한 말인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있는 이 사건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심령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부터 여러분 쓰임받는 자가 되고요,
복음 증거하는 증인 되고요, 사명 감당하는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니까, 심령의 회개가 일어나니까. 회개는요,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 문을 연다는 사실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바울은 이방인 선교 가는 곳마다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가슴을 치면서 죄를 회개할 때에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전에는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곳곳마다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7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라고 하는 사실.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다 뺏겼습니다. 기도를 뺏겼습니다. 심령의 부흥을 뺏겼습니다. 성령과의 동행을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보고 저거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가슴을 치며 우는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눈물과 회개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멘. 예, 얼마나 아름다운 눈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회개입니까? 우리 교인들 막 부흥회 때, 은혜 받을 때 막 눈물을 흘릴 때 너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눈물과 회개는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조원교회가 눈물의 은혜,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서 삶에 적용하는 것. 아멘.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지도자 느헤미야 총독과 학사 제사장 에스라가 만든 신앙의 공동체는요, 아멘이 있는 공동체고요, 말씀에 집중하는 공동체였고, 눈물과 회개가 있는 공동체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적용되는 삶이 있는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계속 가다가 결국 멸망했잖아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722년 기원전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멸망당했고, 589년에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쑥대밭이 되었어요. 몇 번 침공으로? 무려 4번의 침공으로 다 뺏겨버렸어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던 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 다음에 선지자 학개가 여러분 다시 부흥의 공동체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에 살아내는 삶의 적용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이다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12절도 읽어야죠.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 그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한데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보니까 그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 강에 들었죠? 출애굽기 강에 들었죠? 10계명이 나오고, 그죠? 제사는 어떻게, 절기는 어떻게. 이전에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서도 몰랐고,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도 영적으로 엉망진창 하나님 말씀이 다 상실되어 가지고 절기도 모르고 제사도 모르고 예물 드리는 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영적인 것들 다 뺏겨버렸으니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도 종교개혁할 때에 여러분 성전 리모델링을 하다가 벽을 보수하는데 벽에서 뭐가 나왔어요? 네? 말씀의 두루마리가 나왔잖아. 여러분 요시야 왕이 뭐예요? 옆에 사서에게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라. 딱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왕이 막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안 되겠다. 이걸 온 백성들과 함께 듣자.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다 성전 앞으로 모이게 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온 백성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럼 왜 울었느냐? 그 전에 몰랐던 거예요, 말씀이. 벽에서 두루마리 나온 것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못한 거지. 선지자들은 선지자 역할을 못한 거예요. 나라가 다 영적인 것들을 뺏겼어요. 우리 조원의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적 무기들을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코로나 동안 여러분 집중했던 건 뭐냐면 이 3년의 코로나 동안 뺏기지 말자. 예배 뺏기지 말고, 기도 자리 뺏기지 말고, 아멘 뺏기지 말고, 아멘 뺏기지 말고. 우리 전도사님들, 학생들, 아이들 뺏기지 마시고, 아멘. 예.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의 솔선수범 본을 보여가지고 우리 자녀들 세상에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말씀인데 여기에 초막절이 나오고 유월절이 나오고 장막절이 나오고 초실절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하나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신명기 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들을 몰랐으니까 우리가 멸망해도 싸지, 포로로 끌려가도 싸지. 그러니까 눈물이 나온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은 다음에 뭐 했어요? 그들이 곧바로 안식일을 지켰다 그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실절을 지켰고 초막절을 지켰다는 사실. 한 달 동안에 그들이 절기를 지키며 기뻐하며 춤추며 먹고 나눠 마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절기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 말씀대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받은 은혜를 여러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를 나눠 줄 수 있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부흥이구나, 진짜 부흥이구나. 교회에서만 흉내내는 부흥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받은 은혜.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띠두르고 나가서 막 전도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막 3월부터 막 전도할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막 전도 나갑시다. 전도 잘 하시는 목사님들 여러 명 불러다가 어떻게 전도하는지도 좀 듣고 다 같이 나가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알아봐서 창피하고 고개 숙이지 마요. 서현정 집사님 에베네셀 아니에요? 에베네셀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어야 살아요. 서현정 집사님 전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아멘 해야지. 아멘. 은혜가 충만하니까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왜? 나만 살 수 없잖아요. 저들도 천국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참 왜 위대한 교회냐?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요, 시리에 빠진 바울을 데려다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 선생님으로 세워주고, 팔레스타인, 중동, 터키, 소아시아, 유럽의 여러분 선교의 중심지가 돼가지고 여러분 선교의,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거예요. 낙심하여 10년 동안 도피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사역자 만들고. 아멘. 우리 교회도 많은 사역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우진 형제 저기서 좀 방송실 하지만은 찬양 인도로 채워. 여러분 웬만한 목사님보다 훨씬 나아. 그렇다고 교만하지 말고 아멘. 잘하잖아요.
아멘 별로 없어도 당황하지 말고 이부 아멘. 자기 너무 당황했대. 은혜롭기만 했어요. 아주 너무 은혜로웠어. 자꾸 키워내는 거예요. 좋은 교회 가니까 믿음 없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고, 청년들이 사역자가 되고, 일꾼들이 만들어지고, 그 일꾼들이 나가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전도하며, 안디옥 교회는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 조원교회도 세계 선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분명하잖아요. 저기 일산 세계로 금난교회 분명하잖아요. 북한의 문이 열리면 200개 교회 세운다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조원교회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증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집중하여 은혜 받고 가슴을 치며 우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만든 신앙 공동체가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고, 마가의 다락방이 그랬고, 지금도 지난 2000년 동안 시대마다 쓰임받는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 좋은 교회가 있으나마나한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거예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2023년 지금까지도 우리 조원교회 많은 부흥 주셨지만 정말 우리 조원교회 2023년에도 큰 부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2023년 마귀가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다 뺏어가려고 지금도 먹잇감 노리듯이 여러분 노려볼 거예요. 여러분 지지 마세요. 이겨냅시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멘으로 뜨겁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들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